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복음의 삶으로 집중적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포도나무 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은 회복과 부흥이고요. 교회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 그러면서 몇 년 전부터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이 더 또렷이 보였는데요. 결국 십자가 복음의 삶은 선교적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선교적 삶을 살려면 십자가 복음의 삶이 필수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십자가 복음을 실제로 살고 열매를 맺고 자라나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로 인도하기를 강력하게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는 주일 설교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이렇게 날마다 주님을 찾고 구하되 여기에 말씀 묵상을 어떻게 설 것인가, 이제 이 초점에 맞춰져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난 몇 주간에는 말씀 묵상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니까 기도의 부분에 대해서 5주인가 4주인가 살펴보았고요. 아마 5주 같은데 살펴보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 묵상을 할 건가 살펴보되 그 핵심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어디에 포커스를 두려고 하느냐 하면 정기적이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하고도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되 이 삶을 위해서 한 핵심적인 부분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갖도록 지금 강력하게 이끌고 계시고요. 오늘 그 부분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알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분 온 사람으로 동참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모델이고요. 그래서 주기도문만 하더라도 정말 모델이라고 2주간을 걸쳐 살펴봤고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 즉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만 하더라도 우리의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위한 모델입니다. 핵심적인. 거기에 특징이 크게 4가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과거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4가지가 뭐냐면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충분한 시간을. 뭐라고요?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충분한 시간을. 자, 그걸 살펴보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그 정기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 모든 지체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서기를 원하시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선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에 있어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에 있어서도 모델인데,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온 목적이 뭐였어요?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고자 해서.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크게 2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말씀 선포와 전인적인 치유를 통한 회복. 이 전체가 하나님 나라 사역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러 오신 일들을 위해서 나온 겁니다. 무슨 돈을 구걸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떠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좀 비유가
약간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전국에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강사가 기도원 가버린 거와 비슷한 거죠. 근데 영어 NIV 성경에 보면 여기 16절 앞에 ofte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있었다, 자주 있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되 우선적으로 가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려면 우선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갖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정기적으로. 오늘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주로 맞춰질 거거든요. 정기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가지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뭐를 따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게 지금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를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습관적인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나누는데, 제가 식사기도 하다가 2번 회개한 적이 있다고요. 기도하려고 잠깐 눈을 감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조금 아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도 없이 습관적으로 기도했으면 또 했겠어요. 그런 적이 2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했단 말은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한 그러한 마음이 담기지 않는 습관적인 형식적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거죠. 옳지 못한 기도죠. 그럼 여기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는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의 건강한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건강한 습관, 다시 말하면 건강한 일상이었다는 거죠. 건강한 일상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그 복음서, 그러니까 공간복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 synoptic gospels, 그러니까 같은 눈으로 보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를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것은 마지막 일주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면 아래쪽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거든요. 조금 아래에 보면 사해가 있고. 자,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동안만 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중간에도 종종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역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의 기사를 다 받아들이고 보더라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역하신 것은 매우 짧은 기간 동안이에요. 주로 어디서 사역하셨어요? 갈릴리 지역에 사역하셨어요. 근데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것이 그분의 습관이었어요. 관습이었어요. 루틴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떠난 게 어디서 떠났냐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음식을 드실 때 떠났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은 어디로 왔느냐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거든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늘날처럼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위치 추적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동산 한가운데 깜깜한 밤에
어떻게 가룟 유다가 하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거기 왔겠냐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역하신 그 짧은 기간에도, 길지 않은 기간에도 예수님은 거기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것이 그분의 관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쉽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걸 보아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되 그것이 하나의 건강한 일상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루틴이라고 그러죠. 건강한 일상.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전에 천재에 가까운 사람들이나 할 수 있던 일을 판단력 없는 미숙한 사람들도 하게 한다. 뭐가? 일상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정기적으로 정해지면 판단력 없는 미숙한 사람들조차도 그 일을 통해서 심지어 천재에 가까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건강한 일상이 중요해요. 밴쿠버 저서는 아직 숫자가 많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성도들이 직장을 마치면 바인하우스에 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것을 하나의 일상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바인하우스 근처로 이사도 오기도 하고, 때로는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면서도.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그렇게 다 교회 근처로 이사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모양과 방법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이 하나의 건강한 일상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또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전파된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되었고요. 그때도, 그러니까 그 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장인 다음 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건을 검토하기 시작했고요.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증거될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동안 유대인들은 전혀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다가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복음이 놀랍게 확장되었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의 전반적인 단초를 제공한 사건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근데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어떤 기도 시간인지 아십니까?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정기적인 기도 시간. 왜냐하면 3절에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이라니까요. 유대인들의 정기적인 기도 시간.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대해서 말하고, 베드로가 있는 도시, 머물고 있는 집 주인 이름, 위치까지 알려주면서 베드로를 데려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고넬료가 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는데 그 시간이 낮 12시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 핵심이 뭐냐?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까 시작하면서 나눈 것처럼 포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 각자가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도록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신데, 이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세워질 한 가지가, 우리 모두가 각자 정기적인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행하고 계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더 집중적으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를 서기를 하나님이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신 바입니다. 초청하신 바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반복해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한적한 곳에서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한적한 곳입니다. 한 가지가. 이 말은 반드시 수도원, 수양관 같은 곳에 가서 한다는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떨어져 하나님께만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말하는 거죠. 텔레비전 켜놓고 그 앞에서 묵상한다고 주님 뜻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이 자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해서 출근하기 전에 자기 사무실의 책상에 한적한 하는 것, 정기적인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고요. 주부 같은 경우에 남편 출근하고 아이들 학교 간 다음에 아무도 없을 때 모든 걸 끄고 거실에 앉아서 말씀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하는 게 한적한 곳이 될 수 있고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출퇴근 길이 열어서 사람들은 바글바글할지 몰라도 귀에 이어폰 끼고 찬양 들으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혹은 설교 말씀 들으면서 주님 찾고 기도하는 게 한적한 곳이 될 수 있고요. 한적한 곳에서. 네 번째, 충분한 시간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되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머물르셨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일수록 더 그랬습니다. 한 예가 누가복음 6장 12절에 나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셨거든요. 여러분, 12사도 세우신 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는 겁니다. 새 이스라엘. 그게 신약의 교회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 창조 역사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한 새 백성, 그리고 그들을 대표해서 이끌어갈 12사도, 그 세우신 사건이거든요. 이 중요한 사건을 놓고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영적 리더십에서 리더가 확보해야 할 시간 중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충분한 시간을 들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리더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와야 한다. 조직을 향한 리더의 비전도 하나님께로서 온다. 리더의 하루 일정도 하나님께로서 온다. 하나님은 조직의 가치관을 정하시고 리더의 인선을 인도하신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영적 리더는 자기 조직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열쇠는 리더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가가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다 하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한가이다. 충분한 시간을.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실제로 주와 동행하는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 예수님의 몇 가지 예만 모아도 명확하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는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회당에서 가르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갈 때 장모를 치유하시고, 안식일이 끝나자 다시만 해가 지자 사람들이 몰려와 다양한 종류의 병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침부터 몰려왔다고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 예수님 찾으러 왔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공생이 막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이제 드디어 기반이 잡히기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근데 주님은 다른 곳으로 가셨거든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인도를 받은 거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거죠. 뿐만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39절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22장 44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아 같이 되었다. 얼마나 고민하셨으면,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압박이 컸으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비껴가게 해주십시오. 1시간 지나고 와서 제자들 보고 자고 있으니까 얼마나 서운해요. 1시간도 같이 깨어있지 못하겠더냐.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하라. 또 가서 기도하시고. 근데 여러분, 3번째 기도하고 나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셨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나를 잡으러 온 자들이 왔다. 가룟 유다가 와서 입을 맞추니까 그들과 미리 사인해서 입을 맞춘 자가 바로 예수라고 잡으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네가 무엇을 하러 왔든지 행하라. 그 얘기. 달려드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서 종을 치니까 귀가 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귀를 치유해 주시면서 칼을 집어넣으라고, 칼을 들고 선 자를 칼로 망하리라고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생각하느냐.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냐.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되 강도 잡는 것 같이 왔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가르쳤는데 그때는 뭐 했냐. 여러분이 한마디 한마디 말을 보십시오. 아까 그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 헌신, 담대함. 이거 어디서 나왔는데요? 그 3번에 걸친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온전한 인간이시자 온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길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확신, 힘, 능력, 담대함, 확고함, 지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게 필요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살펴보면서 가장 먼저가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인데, 그중에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강력하게 우리 모두가 서도록 요청하고 계시는 바다 라는 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기도한다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건 전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간절하게 드리는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필수적인 요소다. 그런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되지 않지만 기도 없이 되는 건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정기적인 만남을 통한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을 그 자리로 강력하게 초청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